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을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시간은 흘러서 드디어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2년여를 아주 제한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2021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아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저 역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21년을 결산하면서 2021년이 17년 미국 생활에 가장 좋은 해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매 해가 나아지고 좋아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미국 생활의 첫 해에 큰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매 해가 저에게는 최고 좋은 해였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은 해였고 기대하기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해가 될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인도할까 하는 것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면 흥분과 기대가 앞섭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저는 이 표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내 인생 참 잘 안 풀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미국 땅을 밟았던 때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물론 어떤 부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에 매듭이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나의 삶의 환경과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내 삶이 참 안 풀린다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잘 안 될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1950년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서 포도주를 하역하고 리스본으로 돌아가는 포도주 운반선 냉동창고에서 한 선원이 얼어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에서 일하고 있는 선원이 있는 것을 모르고 동료가 냉동창고의 문을 잠궈 버린 것이죠. 자신이 냉동창고 안에 갇혔다는 사실을 안 이 선원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내가 얼어 죽겠구나 하는 공포에 그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 선원은 그 냉동창고 안에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과정을 냉동창고 벽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몸이 점점 얼어붙는다. 정신이 혼미해진다. 숨이 가쁘다. 이런 기록들이 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배가 리스본에 도착했을 때
선장과 선원들은 냉동창고 안에 얼어 죽은 선원과 그가 벽에 고통과 죽음의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기록한 글들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배가 리스본으로 돌아올 때는 포도주를 실지 않았기 때문에 냉동창고의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동창고의 온도는 영상 18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동창고가 아주 넓었고 안에는 먹을 것도, 공기도 충분했을 뿐 아니라 먹을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선원의 모습은 극심한 추위에 얼어붙은 사람의 모습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 냉동창고에 갇히는 순간 얼어 죽는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 얼어 죽는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18도의 온도에 그의 몸이 얼어붙고 결국은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노시보 효과라 그렇게 부릅니다. 특효약이 발견이 됐고 그 약을 쓰면 환자가 나을 수 있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그 약의 효력을 믿지 못하면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노시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냉동창고에서 얼어 죽은 이 선원은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영상 18도의 온도에서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두려워하는 미국인들에게 당시 대통령에 취임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넘어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국가 리더의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았죠, 아직도. 내일을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창의성과 우리의 능력이 망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아브라함의 믿음은 노아의 믿음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노아의 상황은, 노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장래에 어떻게 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다가올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크기와 구조까지 자세하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식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방향을, 과정을 정확하게 지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고 순종했다고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순종과 불과 분리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은 가나안이었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 땅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은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데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접어놓으시고 창세기 12장을 잘 아는 말씀이지만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1절에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래, 이 말의 의미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땅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전에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11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가야 할 장소가 어디냐, 즉 지리적인 위치를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가야 할 장소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17년 전에 제가 한 교회에 청빙을 받았을 때 상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 본문이 강조하는 강조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게 방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앞으로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지, 또 그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였기에 그것을 따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가 가야 할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토마스 멘턴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순종을 수반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믿음과 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 태양과 빛이, 불과 열이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동으로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증명이 된다는 뜻이죠. 참된 믿음은 항상 순종을 동반합니다. 참된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표현해 주는 문장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에 살면서 한 평의 자기 땅도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안에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묻을 묘지도 없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우리 미국이 개척 지어대 그냥 그 말 타고 쫙 가서 줄 딱 끊는 것이 자기 땅이었다.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받은 약속과 지금 아브라함이 놓여 있는 현실은 볼 때 이게 맞지 않습니다. 모순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고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실제로 주신 것은 그 후손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나온 때와 비교하면 5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살면서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오늘 9절에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외국 땅에 사는 이방인처럼 이라는 의미입니다. 꼭 지금 우리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순종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에 따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현대인들에게 이거 참 부족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우리의 피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빨리빨리 DNA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마켓에 가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은행에 가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질질 끄는 걸 보고 열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기초를 깊이 파고 굳건한 그 콘크리트를 해서 세운 집이 아니죠. 어디 끈과 막대기에 걸쳐 세운 임시처소. 말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기 때문에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3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적어도 손자인 야곱이 15, 16세 청소년기가 될 때까지 함께 살았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주신 약속들 가운데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은 성취가 됐습니다. 물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까지는 아주 가마득했지만 그래도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과 야곱, 아들과 손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을 때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날을 인내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줘서 이들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두 번째는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복 주어서 그들로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하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도 믿음으로 사는 일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한계가 온다,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제 인내가 한계가 왔다. 더 이상 참고 견디기가 힘들다.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까?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은 분명히 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렇게 믿고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인내한 비결, 그건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식들이 하나하나 늘어가니까 그래도 이제 사라의 묘지도 얻었고 조금씩 땅을 확보해 가고 양들이 늘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인내하며 살았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는 이란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for, 왜냐하면, 그러므로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렸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무엇을 말할까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게 될 땅이 가나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나안이지만 거기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한 나라에 대한 영적인 이야기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땅이 어디인가를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땅을 좀 더 차지할까? 땅 따먹기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 수입을 좀 더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좀 더 안정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이름을 낼 수 있을까? 예,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땅에 속한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와서도 이방인으로 살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당대에 성취가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성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속에 비록 땅이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장막을 치고 사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는 땅에 있는 집을 완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하늘의 성을 소망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이 나라가 또한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과 소유가 이 땅 위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인내하며 살 수 있었던 비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자꾸 흔들리면 여러분, 우리가 눈을 이 땅의 것에서 눈을 들어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흔들림에서 흔들림이 멈출 수 있습니다. 자꾸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관계와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 것에 자꾸 집착하면 생각에 꼬리가 막
얽혀서 점점점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나쁜 방향으로 생각이 진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리를 끊는 건 뭐냐? 시선을 하늘의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두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사람들의 소리, 오늘의 형편, 내 처지, 상황 이런 것에 그렇게 목을 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예,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기다림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더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자기의 상황을 합리화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는데도 왜 내 삶에는 응답이 없는가? 그런 느낌이 올 때, 조급해지고 불안해질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도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느냐고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 약속이 그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하신 것을 역사 가운데 다 이미 이루어줬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어느 날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다고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마십시오.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입니다. 한 해를 마지막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며 참된 믿음을 붙들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